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성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례. 여러분, 성례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한 예식, 성스러운 예식을 가리킵니다. 왜 성례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이 성례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성례식은 어디서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어디서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례식을 5대양 6대주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곳곳마다 이제 반드시 하고 있고 지금도 성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많은 교회들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성찬식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도 방역 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떨어져 앉고 마스크 쓰고 또 성례할 때도 이렇게 잘 이제 나누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원래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 세례 예비 단계로 학습 예식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만 14살 이상 된 사람으로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이상 되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이제 그대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래서 학습 문답을 하고 더 배우고 믿음이 자라서 이제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학습도 있고 또 입교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성례식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세례식입니다. 입교나 세례나 이제 같은 거예요.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입교 받은 건데 여러분 왜 세례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11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모든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평깨가 뭐예요?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도 살아나고 삼창교회도 살고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친히 세우셨고 주님 자신도 받으셨고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또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참뜻, 영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의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는 씻음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씻음. 세례는 물로 씻듯이 씻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그날을 말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래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런 이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세례는 물로 씻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죄는 세상 방법으로 우리의 그 노력이나 고행으로 선행으로 씻어지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어집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이거는 이제 씻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사함받게 하셨다 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세례의 뜻은 연합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건데 뭐에 연합이 된다네요? 죽으심과 함께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육의 사람, 믿기 전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의 사람, 믿기 전의 사람,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나 에서는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세례를 받지만 물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지만은 저 침례교나 또 오순절 계통에서는 반드시 이제 세례를 침례로 침례탕을 만들어 가지고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 그러한 표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까는 주님과 연합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옛사람이, 육의 사람이, 믿기 전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아멘. 그 다음에 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모양으로 또 연합한 자도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다시 이렇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부활 생명 살아났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세례 받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세 번째 뜻은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받는 것은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하는 것의 고백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누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해서 여러분 칭찬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앙 고백을 바로 했더니 복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반석 위에 교회를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신앙을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씻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다. 물로 씻듯이 물은 이런 물건을 씻는 거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세례는 신앙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세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금방 했지만은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 258장 큰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새 생명을 얻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만드신 분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만드셨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몇 시간 후에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이제 축사하시고 이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몸,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거의 다 보신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실 때에 주님의 살점이 떨어지고 살이 막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이 그렇게 이제 찢겨지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연처럼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다치고 찔려도 아프고 못 견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 아픔 가운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참으셨어요. 한 분이 큰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 깰 때에 얼마나 아픈지 수술하고 깰 때 아프죠. 그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한데 그때 나도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아픔을 참았다 그럽니다. 주님은 맞지도 않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거든요. 프랜시스가 이 박물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을 봤는데 그때는 그냥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저 그림 볼 때는 무릎을 꿇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래서 무릎을 꿇고 봤더니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몸, 주님의 찢긴 살을 기념하면서 먹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 감격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양식은 밥이나 또 떡이나 빵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살려고 먹지만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참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도 기도했지만 세상 양식은 썩을 양식이고 죽을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그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참된 양식입니다. 죽지 않는 양식입니다. 영원히 사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한 번만 먹어도 우리 내면에 양식이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그리고 이 참된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양식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우리가 빵을 드실 거예요. 그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얻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얻고 치유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떡, 빵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 먹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사하기도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그 포도주 잔은 피 색깔하고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이것은 십자가로 맺어진 그런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정말 큰 죄를 지은 자라도 나는 죄가 있어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언약, 새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죄 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네.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울 때에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또 채찍에 맞을 때 등허리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또 두 손과 두 발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됐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제 모든 죄에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포도주 잔을 받을 때 나를 이신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받아 마실 때에 우리가 목이 메이고 또 눈물도 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피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피고 생명을 얻게 하는 피고 모든 병을 치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세상 물은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돈, 인기, 쾌락, 명예, 권세 다 가져도 목이 말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 그거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잔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원함을 줍니다. 내면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떡을 먹고 나에게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갖고 이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례식에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